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기는 뜯어야 제맛이고 은혜는 함께 받아야 제맛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갖다 붙인 말입니다. 은혜는 함께 받아야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특별히 예배라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는 평안, 이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 말씀을 읽기 전에 시의 제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의 제목,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이 표제에 따르면 다윗이라고 알 수 있겠는데, 이제 이 문맥을 쭉 보게 되시면 이게 다윗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다윗의 이름으로 어떤 시인이 시를 써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 그것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묘사한 그런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여기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누가 지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가 주는 정서, 그리고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 시에 쓰여진 목적을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이 시는 읽을 때부터 어떤 시인의 감정인지가 확 다가오죠.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어떨 때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습니까? 보통 운동 경기를 하면 우리가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기쁨이 있죠. 잔치를 벌일 때도 기쁨이 있습니다. 잔칫날의 기쁨.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참 기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잔치라고 하면 음식을 다 거하게 이렇게 대령을 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먹이는 것이 잔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잔치란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말씀의 풍성함으로 사람을 즐겁게 한다라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잔칫날에는 기쁨이 있죠. 그리고 내가 뭔가 짓눌려 있었는데 그 눌린 이런 어떤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릴 때, 홀가분할 때 우리는 또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핵심된 감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굿뉴스를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쁠래야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을 보시면 기쁨이 확 다가옵니다. 1절부터. 얼굴색을 봐도 우거지상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미소가 있고요. 또 환한 웃음이 있습니다. 밝은 표정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표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감정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자유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족쇄처럼 꼭꼭 묶고 있었던, 꽁꽁 매고 있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풀려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찌 기쁨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졌던 그런 고전 중에 고전이죠. 이 철로역정의 초반부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하고 있는 이 주인공, 이 사람이 그 이름도 멸망의 도성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 이곳에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꼬 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럴 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크리스천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저 멀리, 저 드넓은 평야를 가리키면서 저쪽에 멀리 환한 광채가 보이죠. 저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크리스천이 전도자의 안내를 받고 이제 그 길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비를 넘고 길을 넘어서 이 십자가가 보이는 언덕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그가 그렇게 벗고 싶어 했던 이 무거운 짐, 꽁꽁 그를 묶고 있었던 이 무거운 짐이 풀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짐이 바로 죄의 짐인 것이죠.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그가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두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뺨에서 흐르는 이 눈물도 잊은 채 십자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크리스천의 모습이 이 철로역정의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기쁨, 그것은 바로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기쁨이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인, 이 주인공이 아마 이 크리스천의 어떤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정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드려질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1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다.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올라가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그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자, 이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것이 그냥 나올까요? 아무런 경험이 없는데 이런 기쁨이 나옵니까? 아마 이 시인, 이 주인공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혼이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고양되어지는 그 만족감으로 인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을 하죠. 예배를 통해서 이 시인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런 기쁨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속에서 얼굴이 달라지면서 마음의 기쁨이 그 얼굴을 통해서 솟아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해서 얻어내는 기쁨이 아니죠.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하는 소식이라든지,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하는 이런 소식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월급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또 기쁨이 확 올라옵니다. 이번 달에는 당신에게 200%의 보상금, 보너스가 지급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쁩니다. 이런 기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노력에 대한 어떤 성취로 인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 결과가 없을 때는 별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란 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 이 주인공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과로 인한 기쁨이 아닌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나의 나됨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이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해서, 오직 은혜에 의한 구원,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또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벌써 주일이 또 다가왔느냐? 응? 왜 이리 주일은 빨리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귀찮아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데 나는 귀찮아하였도다. 이런 분이 아무도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귀찮아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억지로 막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기대하는 감정, 사모하는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막 짓누르는 곳입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곳입니까? 아니죠. 은혜의 집 아닙니까? 은혜의 집. 은혜가 값없이 흘러가는 집.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눌림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의 집에 정말 공짜로 와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 시의 주인공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확 다가오겠죠. 물론 다윗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기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사람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성문을 앞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 2절인 것이죠. 예루살렘아 우리가 왔다 하는 그 표정이, 그 모습이 이 말씀인데 어떤 느낌입니까? 아이고 이제 왔네, 아이고 고생이 시작되었네, 이런 느낌이 아닌 것이죠.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되어 되어져 있고, 자, 이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감격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을 쭉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 멋지구나 예루살렘아. 정말 잘 짜여진 이 성읍들을 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주택이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참 이렇게 오밀조밀 짜임새 있게 잘 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인공이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칭찬 일색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아멘. 아마 이 주인공이 여기서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지파들이 올라와서 전례대로, 이 전례란 것은 절기대로죠. 절기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것들 보니까 그게 또 그래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예찬이 지금 이 시인의 이 입술에 가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 주인공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정서에 어떤 독특함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선 이 시인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라고 하면서 마치 친구를 부르듯이,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듯이 그렇게 의인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보십시오. 8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형제와 친구가 함께하는 인격적인 공동체처럼 그렇게 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도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도시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묘사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나님의 보좌가 또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적 공동체, 종교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이 시인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단순히 돌로 둘러싸여진 성곽을 말한다든지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렇게 바꾸어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습, 신학 용어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예배 공동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라고 말했던 것은요, 교회여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이 화평교회를 향한 그런 기쁨의 감정, 이게 지금 시편 122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지역 교회를 넘어서는 개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를 이루는 이 공동체, 인격적인 공동체, 그리고 우주적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죠.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그것을 선사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왜 와 있습니까? 그저 성도와 교제하기 위해 와 있는 건 아니죠.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이곳에 친히 내려오십니다. 오셔서 뭘 합니까?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죠. 낙심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는 책망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가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날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이런 복된 관계를 깨달아야 그 맛을 알고 살아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죠. 그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핵심 요소, 이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아멘. 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기 심판의 보좌, 다윗집의 보좌,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에는 왕이 통치하는 그 보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오늘 이 시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주목하는 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니죠. 이 성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주목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 성 안의 핵심은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기쁨의 본질,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결과가 주어지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기쁨이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을 영원히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되어져서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실 때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술 작품이나 그런 어떤 명화 이런 것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여러분 보시면서 대단하다 이런 느낌 가집니까? 그냥 별로 예쁘지도 않아 보이는 여인이 눈썹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장면 정도밖에는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보십시오. 그곳에서 뭐 어떤 예술 작품의 그런 감동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아들과 함께 보기 참 민망하구나. 뭐 이런 정도로밖에는 예술 작품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체의 비율이 어떻고, 그 뭐 어떤 인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게 어떻고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참 무지하니까 그런 예술 작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안목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그냥 보면 프로그램이 좋더라, 그냥 말씀이 좋더라, 뭐 시스템이 참 괜찮더라, 뭐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곳에 진정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만지고 은혜를 입혀주시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은 참 우리 안에 별로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모르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비로소 교회의 가치가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목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네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이 참 전도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표정에서부터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기쁨이 나타날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도 모르고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묵묵하게 기계적으로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참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그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결과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전 과정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땅 시작하고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듯이
집을 나설 때부터 나는 오늘 가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거야. 나는 기뻐할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당을 딱 들어서도요, 좀 일찍 왔네. 밑에 가서 커피 한잔 마셔야지 하면서 시간을 딱 맞춰서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앞자리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목이 좀 아픕니까? 아프면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데, 나와서 목 디스크 좀 생겨도 기쁘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빡빡하게 채워서 오지 않죠. 그러다가 예배 지각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런 참 예배자의 진정한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삽니다. 그러면 또 주일이 되면 또 그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께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나아오게 되죠. 그러면 또 은혜를 받고,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졸린 눈으로 와가지고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아이고 오늘도 그냥 예배 뭐 괜찮았네 하는 정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악순환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게 내 안에 기쁨이 되면 그 기쁨이 다시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삶의 활력소가 되어서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이어져 가면, 이런 선순환 사이클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정말 성장시켜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 못 느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이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공예배가 결코 여러분들 가치가 작다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도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분주함으로 잃어버렸던, 손실되어졌던 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주일 예배, 이 공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내 속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아니죠. 큰 소리 치는 자리가 세상에서 하듯이 권리를 주장하고 기득권을 내세우고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하죠. 기도를 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의 가짐이죠. 마음의 가짐. 그 사람이 정말 노래나 음악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예배라는 것이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또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까지 내가 잘났다고 여러분들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고 주님이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비로소 이 복음의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 예루살렘, 이 교회가 너무나 귀하구나, 이 평안을 비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주님의 평안을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살아가던 사람 아닙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대로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함이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저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좀 점잖아 보이지만요, 세상에서 우리의 입에 영 달려 있었던 주 메뉴는 빌어먹을 놈이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에이 빌어먹을 205호 할매 이러면서 막 욕설을 하고요. 에이 빌어먹을 이 동네, 빌어먹을 나라, 이 빌어먹을 세상, 빌어먹는 이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안함이 생기죠. 평안함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빌어먹을 이 말이 막 나올 올라왔다가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빌 하다가 빌빌거리다가요,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복받을 니마 이래 되는 겁니다. 복받을 니마. 놈도 아니고 님자를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저 사람을 향해서 저주가 나가겠습니까? 복이 흘러가죠. 복받을 니마, 나와 함께 교회 가보자. 나랑 함께 은혜를 받아보자. 이 평안, 샬롬, 위협이나 저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싸움이나 전쟁이 종식되어져 버린 상태, 진정한 안식이 있는 상태, 샬롬, 평안이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함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함께 평안함을 누리러 가자, 그런 말씀이 흘러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저주를 내가 한 몸에 다 떠안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요, 이 교회 안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한꺼번에 다 떠안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죽음이, 질병이, 119가 지금 아직 일부 남았습니다. 죽음이, 질병이, 저주가, 악독이, 또 비방이, 시기가, 미움이, 온갖 우리들 속에 가득했던 것들이 주님이 다 떠안으셔서 우리에게서 그런 죄의 짐들을 다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와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기쁨의 은혜, 평안함의 은혜,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옆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곤 합니다. 어떤 대상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먹는 것 마찬가지죠. 먹는 것, 맛집, 고깃집이 참 괜찮더라, 함께 가봅시다. 이 고깃집에 이 고기 맛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보세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여러분들 반갑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의 평안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쁨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흘러가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화평 이후 초청잔치 때 진짜 하나님이 평안함의 하나님이구나, 샬롬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찾아오는 모든 초청 대상자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119 기도 같이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